네, 오늘 2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안 더우신가 봐요. 참 많이 덥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가장 시원한 곳은 교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시원한 또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분기점을 만들었던 왕정 시대로의 어떤 전환을 이끌었던 이 사사 사무엘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오늘 3장에서 이 사무엘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직 어린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때 나이를 12살로 보고 있습니다. 12살의 어린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건이 오늘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배경 속에서 시작되는지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의 그 상황, 민족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영적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가물에 콩나듯이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고, 또 이상이 또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상이란 말이 뭐냐면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전. 많이 들어보셨죠? 비전. 어디서든 많이 쓰는 말이 비전인데, 이 비전이 하나님의 이상,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비전이 뭐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죠? 그죠? 회사에 가면 또 회사의 비전이 있더라고요. 그죠? 회사의 비전 얘기합니다. 많이 얘기하는데 비전은 그런 것 같아요. 비전은 방향이에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냐는 것은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비전인 거예요. 회사의 비전은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과 목적과 목표가 비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상이, 즉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아갈 방향을 모른다는 얘기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갈팡질팡한, 굉장히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는 것은 결국 어두움이죠. 암울한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왜 이 비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연속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이 또 희귀했다,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은 것은 결국 무엇이 없기 때문에 이상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계시가 없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어두움의 암울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비전이고, 말씀이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인생의 빛이란 말입니다. 그게 빛이 없으니, 갈 길을 가야 되는데 빛이 없고 등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암울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것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을까? 하나님이 왜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즉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심판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는 것은 결국 죄에 대한 그러한 결과, 심판의 결과인 것이죠. 아모스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특별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모스 8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했대요. 참 비참한 거예요. 왜요? 그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씀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뭔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 뭔가 나아가야 되고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인이죠. 그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러시죠? 우리가 뭘 하고 어디로 나아가고 어느 방향으로 뭔가를 추구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 없어. 이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삶의 모든 원칙들이 그래요.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길이 열려지고 희망이 열리고 우리에게 피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이렇게 비틀거릴 정도까지 진액을 쏟으면서까지 말씀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왜요? 그 시대가 그의 민족들이 그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의 심판의 결과가 결국 말씀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건 뭐예요?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다른 것 떨어지는 것 임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떨어지면 끝장이다. 끝이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되는 사건이 뭡니까? 그게 바로 지난주에 봤던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이잖아요. 제사장이었던 목회자였던 두 비느하스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2장 17절 말씀 읽지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걸 봐야 되는데 뭐냐면 이 소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목회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의 죄가 컸어요. 근데 그들의 죄만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함께하던 그 민족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끊어졌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그들의 영적인 죄, 그들의 도덕적인 죄, 제사장들의 죄가 누구에게까지 흘러간 거예요?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까지 미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 이 하나님의 이 교회에 대한 사명 그리고 교회의 소명이 뭐냐면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교회가 성도가 타락하게 되면 세상에는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도 끝장이란 얘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대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어둠 속에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긍심이 또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소명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대안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무너지면 세상은 아예 볼 것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 할아버지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고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명암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존재예요.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그런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거든요. 뻔한 거예요. 제사장 엘리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가장 거룩해야 되고 가장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될 사람들이 타락했으니 그 밑에는 볼장 다 봤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희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랬다면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죠.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가요? 아멘인가요? 소리가 조금 거시기 하네요, 그죠? 정말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TV를 들면 많은 기독교 채널이 있어서 하루 종일 목사님 아주 주옥 같은 그런 설교가 증거되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나 이런 어떤 SNS를 보면 거기서도 그냥 내가 클릭 한 번만 하면 그냥 모든 전 세계의 모든 말씀들을 다 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매일 새벽 예배 있죠. 수요 예배 있죠. 주일마다 예배 있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말씀들이 넘쳐나지요.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건 뭐예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말씀을 취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작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되고 있고 내 삶의 길이 되고 있는가? 이 말씀의 생명을 내가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에는 말씀이 넘치고 넘쳐요. 즉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이번 주일에 가게한 목사 설교가 시원치 않으면 당장 가시면 돼요. 유튜브 들으시면 돼요. TV 틀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씀이 홍수 시대인데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홍수에 뭐가 없어? 마실 물이 없어.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거. 어찌 보면 오늘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러한 실체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우리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더 읽죠. 우리 8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여전히 내가 목이 마르고 여전히 내가 영적으로 고품이 있다면, 배고픔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있고 그 생명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이 모두 다 살리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죄송하지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선포되는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은 죽이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이 순수한 복음으로 증거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떤 세속적인 철학, 그리고 교묘하게 위장되어진 그런 어떤 잘못된 사상을 심어 넣어서 그런 어떤 이 올바른 순수한 복음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는 것이 그래야 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라고 해서 다 설교는 아니다. 가끔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지요.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죠. 저기 하나님의 교회도 좋은 말씀이고 이만희도 좋은 말씀이고 여호와의 증인도 좋은 말씀이죠.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죠. 성경은 다 좋은 말씀이죠. 동감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다 그래야 되는 것이 맞지만 설교라고 다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두려운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적그리스도들이 그렇게 활동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예언하였고 경고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믿지 마세요. 죄송해요. 이런 말씀 어디서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분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인가를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베레아에 갔을 때 그 베레아 성도들이 어떻게 했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증거된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아닌가를 상고했다고 그랬어. 따져봤다고 그랬어. 특별히 이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제 입장에서 보면 참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저도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면서 의도치 않게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잘못되어진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이 이 거룩한 강단에서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어떤 잘못된 사상이나 세속적인 철학이나 그런 세상의 때가 말씀에 묻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그래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말씀을 그대로 함께 읽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딱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이 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웃기고 어떤 목사님처럼 막 웃기고 웃긴 말도 하고 막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양념을 많이 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참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저는 최소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제하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제가 말씀드린 예화가 여러분들 귀에 거슬릴 때도 있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좀 딱딱해도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소화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진 우리 성산교회 예배가 또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결국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저도 더 깨어 있도록 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고사성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약 고구이고 충언 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양약, 좋은 약,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것이고, 충언, 바른 말, 내게 정말 바른 그런 충언은 귀에 거슬린다는 얘기예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저는 이 고사성어를 통해서 결국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뭐냐?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나를 살리는 말씀은 내 가슴을 찌르고 내 귀에 거슬릴 수 있다. 내 듣기에 쓰고 또 거슬리는 말씀, 부담되는 말씀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이런 반응을 했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해도 가슴을 쳤다는 얘기예요. 즉 이 오순절 마가연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사도들과 뻘떡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장황한 성령에 감동된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이거입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그 찔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날 영생에 들어간 하나님의 영생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이름이 몇 명이었다?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 귀에 거슬려 듣기 싫어, 오늘 말씀 내 부담돼, 갑자기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찌그러져, 왜 저런 말씀 하실까? 굳이 저런 말씀 해야 되나? 그래서 요즘 공공연한 얘기는 뭐냐면, 강단에서 헌금 얘기하면 안 되고 강단에서 지옥 얘기하면 안 된대요. 왜? 싫어한대. 지옥 얘기하면 싫어한대. 죄 얘기하면 싫어한대. 여러분 어떠십니까?
솔직히 죄 얘기하면 기분 좋을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다는 얘기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 여러분들 선포되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래야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3천 명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생명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와 정반대 180도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누구 얘기죠? 스데반 집사님 얘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 순교하기 할 때 이제 마지막 선포했던 복음의 현장인데, 스데반 집사님이 동일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도 똑같았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역시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난 반응은 180도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달려듭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죠. 거부한 겁니다. 분명히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기준으로 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결론은 뻔할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귀에 듣기 좋은 감언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강단에서, 다른 강단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산 이 강단에서 누가 서든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름다운 우리 성산교회 예배와 이 우리의 공동체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강성하여 갈 때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강성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강성하고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는 거고, 그를 통해서 이 성산교회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2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근데 불렀는데 사무엘이 누구에게 달려가죠? 우리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보세요, 부르신 건 하나님이신데 사무엘은 누구에게 달려가? 엘리에게로 달려가.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죠.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걸까요? 그걸 아주 친절하게 7절에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죠. 7절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무슨 이유는 뭐예요? 한 번도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여기가 생전 처음인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표현을 썼었습니다. 2장 12절 한번 말씀 볼까요?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물론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가죠. 엘리의 두 아들들은 결국은 저주를 받아 죽게 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 크게 붙들리는 사람이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
지금 그들의 미성숙함을 나타내는 공통된 표현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알문, 머리로 하는 지식적인 거나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우리 알문 무엇이다?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로, 많이 하는 얘기로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대면하여 보고 여러분들을 경험하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식으로 배워서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암입니다.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우리 감리교도 마찬가지죠. 이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4가지의 그 감리교의 규범을 정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서, 전통, 이성, 체험입니다. 체험이죠. 체험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엘리의 2 아들, 결국 이들에게 임했던 정말 비참한 그러한 모습,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했던 그 이유도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오늘 그 엘리의 2 아들과 다르게 오늘 사무엘에게 임한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오늘 그가 12살이 된 그 상황에서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무엘, 거기서부터 사무엘의 역사는 새롭게 씌워지는 거예요. 이 엘리의 아들들은 그들이 저주받아 죽기까지 전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지만 사무엘의 인생은 전혀 달라진 건 뭐냐면 그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무엘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서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만나셨지요? 이 만남이 과거의 만남, 어쩌다 한 번 두 번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굉장히 불쌍한 그 성도가 있는데, 어떤 성도? 간증이 없는 성도. 내가 간증이 없으면 그건 참 불쌍한 신앙생활이라. 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늘 뇌리에 박혀 있어요. 간증이 뭐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간증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신앙은 결국 미성숙한 신앙이고 어린 신앙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신앙은 성숙한 신앙으로 훌쩍 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그 신앙은 여전히 어리고 미성숙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1부 때에도 말씀드렸는데요, 1부 때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지금 사무엘이 몇 살이라고요? 12살이에요. 12살.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초등학생입니다. 아무리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에요. 어른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바울 목사님도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세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알아야 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야 돼. 그때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한 신앙이라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겠죠? 더 많이 만나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 것보다 나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 우리 민수기 말씀 6장 읽습니다. 민수기 6장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다리신 줄 아십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물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도 있고, 일주일에 두세 번 또 오셔서 만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매일마다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무엘을 보세요. 한 번 불렀는데 엉뚱하게 엘리야한테가, 두 번째 불렀는데 또 엉뚱하게 엘리야한테가, 세 번째 불렀는데 엉뚱하게 엘리야한테. 그 엘리 제사장의 도움으로 사무엘이 이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만, 4번이 아니라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늘 매일마다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기를. 그래서 귀가 열려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던 것처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권사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즉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바뀝니다. 자, 오늘 우리 21절부터 4장 1절까지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몇 절을 봤죠? 1절을 봤죠. 지금 1절에서는 어땠어요?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어요. 말씀이 안 듣겨, 말씀이 없어, 계시가 없어. 그런데 오늘 다시 뒤로 넘어가 보죠. 뒤로 넘어가면 어떻게 변했어요? 뒤로 넘어가 보세요. 말씀 어떻게 됐어요? 뒤로 아니에요. 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났어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어디에게?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어요. 상황이 전혀 바뀐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물에 콩나듯이 임하던 그런 시대가 갑자기 이 가뭄에 소나기가 내리고 이 가물에 장맛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였어요.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환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세상에 빛이 임하고 세상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암울하고 캄캄하고 침울하던 시대가 완전히 180도 바뀌면서 그 빛이 열리고 방향이 열리고 목적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 분기점,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그 이유,
원동력이 뭡니까? 사무엘입니다. 그죠?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빛이 지금 비춰져 반사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이 역사를 바꾸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지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오늘 사무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인류는 죽음에 처해졌다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인류는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어둠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임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인정한 것이고,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엘리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오늘 자막이 많이 버벅거리네요. 자,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왜 자막이 버벅거리냐면 제가 설교를 막 뒤죽박죽 좀 하고 있거든요. 순서를 바꿔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있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두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산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백 수천 수만의 교인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한 사람이면 이 성산교회를 하나님께 놀랍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놀랍게 부흥시키시고 이 마지막 시 가운데 이 정림동과 대전 지역에서 이 성산교회를 놀랍게 틀어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있어지길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한 번의 삶 가운데 사무엘과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했던 사무엘과 같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